오늘은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일서는 요한이 사랑에 관해서 쓴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서 변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도 그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똑같이 이 변화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5장에서는 앞에 4장까지는 이론적인 것을 쭉 하고 이야기하고 5장에 와서 실전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라,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됐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무슨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을 돌아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데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여러분한테 증거가 있느냐? 말씀대로 사느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물론 변화됐다 그래서 완벽하게 100% 변화될 수는 없죠.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들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변해가는 거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걸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완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또 증거는 뭐냐 하면,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첫째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 우리 형제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는 어려워요. 자기가 성격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살다 보면 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남겨두면 안 돼요. 어떤 일 때문에 의견이 틀리고 충돌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 자체를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결국 나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린 아이한테 그 질문을 했답니다. 내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데 너가 얘기하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이건 소설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데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얘기를 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느냐? 거만해졌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많이 받지만 거만해졌어요. 그래서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 거리의 불황자가 돼서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나타났던 그 노인네가 다시 나타나서 묻습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 소원을 들어줬는데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제 나이가 든 그 사람이 그 노인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제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남이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렇다면 너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이긴 거예요. 세상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에 따랐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굳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겁니다. 요한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고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결국 내가 그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결국 죄와 쾌락,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라고, 극복하고 세상 그 악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던진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훈련을 잘 마쳐야 돼요. 세상을 이기면 훈련을 잘 마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져서 세상의 생각대로 끌려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진 것입니다. 그거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 것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혼자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도 많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증거가 물과 피와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뭐뭐 셋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 셋이다. 이렇게. 그럼 물은 뭘까요? 물은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랬는데 물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이 증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를 만들으신 절대자 신이에요. 그 절대자 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라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는 뭘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보여줬죠. 휘장의 장막이 찢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간과 중간에 누군가 대신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드러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믿고 영접을 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그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내 마음에서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안 계시면 나는 말씀대로 세상을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증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라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뭘로부터 가능하다고,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다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런 글을 써보내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교인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교인들한테 뭐 굳이 다시 왜 이걸 쓰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몰라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영생이 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시인해서 마음의 성령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다. 영생하는 자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영생한 자다는 얘기를 왜 시작을 할까요? 무슨 영생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죠. 다시 한번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그 일깨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말을? 영생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하는 거죠. 요한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4절을 볼까요? 다같이 14절 15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한테 이 지금 두 구절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기도. 지금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한테 구하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영생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뭘 하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관심이 별로 없고,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 출세를 해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남들보다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죠. 이것은 내 뜻이죠. 근데 이거에 응답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내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응답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냐?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그대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럼 부모님께 적극 지원해 주겠죠. 근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걸 굳이 하겠다 하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고 지원 안 해주겠죠. 똑같은 거죠. 우리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그를 향하여 가진 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밖에 없어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담대하게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의 뜻대로. 그러면 15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았어요.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듣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듣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들었다. 듣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안다. 들었고 응답을 하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응답을 받을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이 많이 부족하죠.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고 이루어질 거로 알면 그냥 추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모르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추진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셨으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는 자들. 영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한이 그 기도의 그럼 내용에 대해서 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는데 그게 뭔 기도를 하라는 걸까요?
16절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결국 죄 짓고 세상에서 범죄한 자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져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미 우리가 영생을 보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게 말만 기도하는 거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볼까요? 모든 죄가 16절 끝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무슨 말일까요? 그거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죄를 지은 게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게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죄를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얘기해요. 기도해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은 누굴까요? 끝에 볼까요? 21절을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우상이 뭘까요? 그 사이에 18, 19, 20절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식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지켜서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조만 그 범죄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안 하게 지켜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떻게 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거짓 교사. 우리 쭉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거짓 교사, 배교, 이단. 지금 하나님 유대교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이런 역할을 했죠.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배교, 사람들을 현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의를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다시 악의 세계로 가는 자. 이게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뭐 성령 해방죄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요한이 지금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물론 요한만 그러지 않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차피 버려진 자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주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는 안 한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그냥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구원받을 수 있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요한 1서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방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천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도 변화돼서 나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라. 나처럼 과거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지만 불같이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출세하게 살았지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내가 거듭나서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